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말씀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속되는 선교 여행 중에서 환난을 겪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가 다니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를 그는 경험하였고 또 그것을 보고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자면 어제 성경 읽었던 부분에 이렇게 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곳은 이고니온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나오죠. 저 예전엔 터키라고 했는데요.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인데요. 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터키 지방입니다. 이 터키, 투르키예 지방이 과거에는 소아시아로 불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투르키예인들과 사도 바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여러분 우리 역사와 관련되어지면 우리나라 대조영과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 유민으로 바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지요. 그때 나오는 돌골족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의 황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자가 그 뒤에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칙천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제어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돌골족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이 돌골족이 뚜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남방으로 가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로마의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과 이곳들이 점령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민족의 구성이 바뀌어져서 지금의 터키 지방은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더욱더 성경에 대한 또 오늘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고니온에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그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읍내 바깥으로 시 바깥으로 던져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셔서 곧바로 나와서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베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시작하였지만 예수를 믿음 가운데는 고난도 있다. 환난도 있어서 너희가 준비하고 잘 견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보고서 예수를 믿기로 했던 사람들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 예수 믿었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구나, 복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 바울은 복음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를 믿으며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우리에게 되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때때로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복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것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은 예수를 알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비록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에 방해하고 역행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시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건 바르게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계속되는 고난과 또 이제 사역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역을 세운 이후에 그는 그 어린 교회들에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선교 보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선교 보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그 역사를 보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너무 건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즉 우리가 활동을 하고 나아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를 하시고 나를 그곳에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요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교포교계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미 거기에 문화와 또 언어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것을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교 보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보면 선교보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전도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 보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행한 것처럼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숱한 수고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 주셨고
믿음의 길을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 쓰여진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실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 또 자기를 알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보면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뛰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 나의 수고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의 축복과 잘 될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동행하시고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사람에게 비난과 조소를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환난도 고난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했던 이 이야기와 그리고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역사를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셨음에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셨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때론 예수 믿음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